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오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인데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저도 주일날 설교를 하지는 않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4절 말씀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 중에 참 독특한 좀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나?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11월 이번 오는 주일부터 오후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어디에서 배척을 받아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혹은 남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를 더 기대합니까? 그래도 누구는 할 때 그 누구는이 누구예요? 사실은 가족들이죠. 또 고향이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어디로 출마합니까? 그래도 자기가 어렸을 때 떠나와가지고 생전 안 가봤어도 출마할 때 보면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가 다. 왜냐하면 고향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홈랜드, 홈타운은 그래도 뭔가 끈끈하게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은, 우리 말하는 그래도 피부치들은 설마 다른 사람이 다 냉대해도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4절은 예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당시 예수님이 당시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속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해와는 좀 다른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 다 배척받아도 식구들과 친척들과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정반대로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는 다 인정받아도 어디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고향, 가족, 자기 집, 이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2절이 그냥 요약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는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회당은 남자들만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그걸 읽고 가르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그거는 나름의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봐서 그냥 예수님이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마 가르치시는 이런 것은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인정을 받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짝 알 수 있습니다. 자,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이 사람이 받은 지혜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게 그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 안 좋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지. 이야, 이게 처음 들어본 말씀이든지 아니면 많이 들어봤지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환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새로운 말씀을 해도 전혀 이해를 못하면 신경질부터 나잖아요. 뭔 말은 열심히 듣지 무슨 말이야. 근데 이건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들이 처음 들었던 아니면 익히 듣던 말씀을 주님이 다시 깊이 있게 해석했던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 이거는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무언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하는 신적 지혜를 주셨다,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될 만큼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손으로 뭘 하신 거예요? 그렇지, 거기에도 아마 아픈 사람들이거나, 자세히 말하지만 뒤에 이제 끝에 6절에 보니까 6절 끝에 보면 5절에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말씀도 전하시고 그 다음에 회당과 회당 밖에 병자들을 안수하여 고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4절에 이런 권능, 이 손으로 행하는 권능이 이게 뭐냐? 여러분, 만약 어떤 목회자가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설교 말씀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기막히고, 그 다음에 뭐 안수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막 병자들을 고치고, 이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뭐겠어요? 아니, 간단하게 환영이겠어요? 배척이겠어요? 그렇죠, 깜짝 놀라죠. 지금 이 4절의 내용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는 모를지라도 아직,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랍비다, 선지자다, 이런 반응은 당연히 있어야 될 만큼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3절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일 끝에, 자, 예수를, 거기만 읽어봅시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2절과 요 3절은 극과 극입니다. 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나,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 정도 놀라운 말씀과 그 손으로 행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시는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이들의 반응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3절 앞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경 말씀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그 성경 안에 담겨 있을 때가 많아요. 자, 3절 앞부분을 읽어봅시다. 한번 읽으면서 대체 이 사람들이 왜 정반대 극단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한번 이 사람이부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묵상을 해보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더욱 환영한지라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경산안내, 여러분 지금도 뭐 서울 지역도 그럴지 모르지만 조금 경기도나 이쪽 밖에 나가면 여러분 스카이 어디 붙었다, 카이스트 붙었다 그러면은 이 이름을 그냥 대짝으로 붙여놓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거 싫으면 붙여놓겠어요? 아니죠. 근데 이들은 프랑카드를 붙여도 수백 개를 붙여야 될 그 사건 앞에서 예수를 배척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3절 앞에 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생각엔 이 사람들이 왜 배척한 것 같아요? 시기일까요? 시기? 질투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지금 잘 알죠. 근데 안다는 것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무엇으로 알지 않는다?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왜? 사도 바울도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했기 때문에, 저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스데반을 죽일 때는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직접 만나보지 않았지만 예수에 대해 소문도 듣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육체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일평생 목숨을 던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가짜 사도란 말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결론은 예수를 무엇으로 알지 말아야 된다? 육체로, 육신으로 알지 말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누이 동생들이나 남자 형제 동생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그다음 옆집 살았던 사람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다 예수를 잘 알았어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같이 자랐거나 같이 무슨 사건을 같이 이렇게 했거나 이럴 때 경험으로 아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돼요. 중요한 게 돼요. 그런데 경험으로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 그게 실패의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우리는 경험이 소중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경험이 우리의 생각을 막고 가릴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새로운 이해, 새로운 깨달음으로부터. 제가 지금 이 3절 9절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드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들은 예수를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아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그 목수잖아. 예수님이 30대 되기 전까지 목수를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목수가 잘 살았을까요? 잘 못 살았을까요? 당시에
잘 못 살았겠죠. 왜요? 여러분, 어촌에서는 누가 부자예요? 어부가 부자입니다. 어촌에서는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이 그나마 부자고, 어촌에서 고기 잡을 기술도 없고 배도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목수요, 목수. 당시의 목수는 그렇게 유망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기 목수를 사실은 원래 헬라어에서는 석수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성경에 목수라고 했는데 꼭 석수하지만, 이제 이 고대의 이 배경사를 보면 목수는 이 나무를 다루는 게 목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하게 목수라고 썼지만, 사실 고대 근동의 유대 지역에서는 목수는 나무가 이스라엘에 귀했을까요? 흔했을까요? 귀하죠, 사실은 나무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성전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르네오산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 이런 건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 돌이나 대이스로 지은 건물이 더 비싸고 유명합니까? 요즘에? 아니면 나무로 지은 게 유명합니까? 당연히 돌로 지은 게 유명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돌은 흔하디 흔해. 어디나 파면 다 돌이야.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나무는 귀해요. 그래서 그런 고대 근동의 이런 유물을 살펴보면 목수가 아니라 석수쟁이였고, 석수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들에게 환영받고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라, 야, 그거 날품팔이하던 목수 아니야. 여러분, 저기에는 존중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 아니 걔들 동생들이 다 여기 있잖아. 그러면 동생들이 당시에 거기서 존경받고, 쉽게 말하면 마을에 유지들이 있겠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봐도 별거 없이 사네, 이런 정도겠어요? 별거 없이 사는 거죠. 이름을 막 부르는 거죠. 존중할 때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런, 그렇죠? 선지자도 누구의 아들 누구다 그러면 그 집안을 좀 존중하는 게 있어요. 그게 표현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요셉의 아들 이렇게 하지도 않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아들 이름을 쭉쭉쭉 부르는 걸로 봐서 별로 인간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그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거 뭐겠어요? 자, 남자 형제들 말했으니까 여자 형제도 말한다는 그런, 남자 말해도 여자도 말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누이들이 아마 그 중에 일부들과 결혼을 해서 와이프다, 아내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이 존중의 말이겠어요? 아니 그 누구 마누라잖아, 이런 정도의 말이겠어요? 두 번째라는 거죠. 요 3절 요 말 속에는 이들이 예수를 육체로 알고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다 이들이 함께 자라고 혹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육신의 사람의 예수만 보고 그걸 기억하고, 그 경험이 이들로 하여금 주님이 전하시는 놀라운 말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 이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야, 저 예수가 저거 아니야? 이렇게 함으로써 그 말씀을 거부하는 빌미가 되었을까요? 바로 거부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나사렛 사람들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도 그것을 깨시려고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원해요, 묵은 포도주를 원해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비쌉니까? 오래된 포도주가 비쌉니까? 여러분, 포도주 안 마셔도 우리 그건 알잖아요. 보르도산 30년 산이다 이러면 가격이 훨씬 비싸잖아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가죽 부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경험들이 있지만 그 경험 자체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마음의 가죽 부대를 가져야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데, 사람들 어쩐다고요?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이, 포도주는 오래됐어야지. 오래된 포도주가 뭘 상징해요? 자기들이 오랜 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명한 랍비와 스승들의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었어요. 자기들이 구약 토라를 율법을 연구하고 그게 아니고, 야, 그 해석이 누가 한 건데, 여기에 우리도 왜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야, 그 설교 옛날에 그 몇십 년에 그 목사님 있잖아, 그 기도원에 누구, 이런 거와 비슷해요. 아, 그 목사님이 그거 설교했는데, 야, 진짜. 그러니까 그 말씀만 보면 딱 그 목사님의 그 설교만 생각나는 이런 시대도 우리가 경험을 했었죠.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도 삶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경험 자체에 매이면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대로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것을 누가 막아요? 우리 스스로 막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 친척, 가족 외에는 다 환영받는다. 주님이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의 한 작용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익숙한 것, 이거에 매이지, 이것을 더 치지, 새로운 것은 일단 거부부터 하고 본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육신적으로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차라리 더 그 말씀이나 그 권능의 이적을 하나님의 뜻과 그것으로 받아들이기 더 쉽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잘 안다고 하는 것의 함정입니다. 저도 늘 어느 구절을 하면 또 그걸 알고 똑같이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도 어떨 때는 잘하는 말씀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나중에 설교를 이제 다 준비해놓고 제가 토요일 날 밤, 주일 날 아침에 이제 그걸 다시 교회 와서 볼 때 깜빡하고, 야, 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경우도 고백하자면 몇 번씩 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 원고는 계속 그냥 막 이렇게 뭐가 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왜 제가 우리의 경험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막을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오직 다른 거 필요 없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한 권능을 받고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걸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에 성령 임하면 막 여기가 막 뜨거워가지고 아 가자 막,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열정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 천국 봤다고 막, 죄송합니다, 막 까불고 이랬던 사람들 막 간증하고 다녔지만 나중에 보면 말년이 비참해요. 왜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의 경험 그것만이 전부인 것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옛 가죽 부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수준에 그거에 딱 매여가지고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고 새롭게 이루어지는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아멘하고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는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의 가죽 부대가 있는 심령과 골수를 막 쪼개신다는 거예요. 왜? 옛 가죽 부대를 터쳐버려야 새로운 가죽 부대로 새로운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정,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는 그 시간이 저는 또 기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라고 믿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청해도 내가 내 귀를 막고 내 마음을 막고 하나님 앞에 간청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안 들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기억나는데 여러분, 제가 영구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구가 하나님 앞에 로또 당첨시켜 주시라고 막 기도하면 간절히 막 그냥 너무너무 간절히 막 기도했는데 안 돼.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영구가 하다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이제 이번에도 로또 안 당첨시키면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응답에 야 임마 로또는 사고 웃자고 하느니 너무 심각하게 영구가 로또도 안 사고 로또 당첨시켜 주시라고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필요에만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막 간청하면 하나님은 야 로또는 사야지, 야 너 이거는 해야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간청도 있지만 우리의 간청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혹 터쳐버려야 될 옛 가죽 부대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될 새로운 가죽 부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그것이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벌써 이 금요 기도를 6년째 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마치 인생에 처음 모이는 것처럼 새 마음으로 새로운 기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나 자신을 내가 다 알고 잘 알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다 접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역사와 방법을 왜 이걸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혹 내가 너무 하나님은 여기서 비를 내시되 우리는 계속 이쪽으로 주시라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응답,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사무엘이 했던 기도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시간만이 아니고 이 기도 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만남에서 우리가 쓰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옛 경험들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